말씀, 우리 지난주에 시작됐던 성경의 인물 중에 잘 모르는 한 인물을 계속 3주 동안 공부합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 아름답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결혼식 하면서 사용했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주례하면서 인간관계의 미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점은 도와주세요. 부족함을 보면 채워주세요. 허물을 보면 덮어주세요. 비밀을 들으면 지켜주세요. 실수를 보면 감춰주세요. 장점을 보면 말해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보면 인정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부부관계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 그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오늘 특별히 빌레몬서를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또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가 변화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 동역할 때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구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감옥 안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간구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마땅히 그대에게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당신의 영적 아버지고 내가 당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예측하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당신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당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구하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사랑으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요, 바울
자신이 명령의 예수님을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명령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이었어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권면이 가득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1부 예배 성도님들 잘하면 2부도 잘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2부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부 성도님들이 잘하면 3부가 잘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3부 예배 가면 어떻게 할까요? 3부가 잘하면 4부가 잘할 거예요. 그리고 4부가 잘하면 5부도 잘할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내가 1:1 양육자지만, 내가 동반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한다면 우리 교회는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겨울에 히터가 필요 없어요. 에어컨 틀어도 더워요. 겨울에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랑, 명령이 아니라. 저는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하더래. 저는 듣고, 그래, 내가 원한다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내가 그거 꼭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을 참 바꿔서 얘기를 해요. 저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반대가 있으면 마크 목사님이 원하시는데 안 해? 뭐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이 명령한 것처럼. 저는요, 고백하지만 집에서도 명령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아멘. 교회에서도 제가 누구 명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명령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성도들한테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no way, 명령 안 합니다. 명령을 받은 적이 종종 있지만 하여튼 뭐 괜찮아요. 근데 명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부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12장은 성령의 역사를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13장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메말랐어요. 사랑으로 부탁하지 않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reverse theology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해서 명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사랑으로 부탁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을 이렇게 생명의 삶에 고백했습니다. 교만을 허용하는 만큼 사탄이 자리를 잡고, 겸손은 갖추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교만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만큼 사탄이 자리를 잡아요. 하지만 겸손이 우리 안에 임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제임스 M. 베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겸손에 대한 오래된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용서를 부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그가 동역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부탁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의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서 명령의 언어들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남편분들,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밥 줘.
밥 안 나옵니다. 밥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밥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당연하게 밥 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똑같은 방법 써보세요. 남편한테 가서 돈 줘, 돈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따뜻하게, 오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가 당신 사랑해요. 안 쓰는 단어 같지만 좀 오버하세요. 사랑,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그럼 여러분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따뜻해졌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됐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요, 다 한때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게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11절에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살 때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의 주인은 소유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치고 오네시모가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진짜 괘씸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는 But now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대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무익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Useless. 근데 유익한 사람을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Useful. Hopefu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Loveful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무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유익한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기한테 유익할 때 목소리가 더 커요. 이거 확실히 나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유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질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섬길까? 여러분, 그럼 더 교회가 따뜻해져요. 아까 겨울에 히터 필요 없다 그랬죠? 이 단계까지 가면요, 히터를 빼도 돼요. 건물에서 히터 없어도 돼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 유익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더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뭐 안 해줘도 돼요. 하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요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 안 해줘도 돼요. 교회가 해줄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러면요, 여러분,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된 사람은 한 명 더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제가 성 어거스틴의 무익한 사람 얘기 좀 해볼게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성 어거스틴은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 지금의 튀니지에 해당하는 카르타고에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집니다. 18세에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저자가 18살 때 한 여자와 결혼 전에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 좀 더 할게요. 20대에 마니교라는 이단 세상에 빠집니다. 이단? 성 어거스틴이 여자에 빠지고 아이를 낳고 이제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학 사상에 심취됩니다. 그런데 터닝 포인트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요 성경을 읽다가 when he was reading the Bible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누가 그래요? 요새 잠이 안 오니까 아내가 그랬대. 여러분 당신 교회에서 잘 자잖아. 집에서 잠이 잘 오면 성경책 열어 읽어. 그럼 잠이 오더래. 요새 잘 잔대. 그래서 근데 어거스틴은요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후에 성직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우며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읽은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으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 어거스틴 같은 화려한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무익한 과거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근데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before Christ를 무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after Christ는 뭡니까? 유익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버클리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실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올려 주신다. 그런 주님 안에서도 무익한 자도 유익한 자로, 악한 자도 선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잔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제가 쓸모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진을 통해 하나님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 거예요.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된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좋은 나라로 이민 와서, 내가 좋은 교회 다녀서 출석해서, 아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됐음을 고백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오늘 말씀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에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동역하고 싶지만 빌레몬의 허락이 없고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동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 선한 일에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영어로 보니까 force, 힘. 누가 힘을 밀어서 억지로 시키죠.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영어로 뭡니까? voluntarily. 그래서 volunteer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일보다 진짜 하나님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교회 봉사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했다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되길 바랍니다. 하고 싶어서 하길 바랍니다. 헌금도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선교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미소를 지으면 적은 것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진짜 일을 맡겨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그게 헌금 생활이든, 그게 선교든, 그게 사역이든, 그게 봉사든. 제가 교회 주중에 출근할 때마다 이 폴리 미들스쿨에 아이들 이렇게 등교할 때 이렇게 스트리트 크로싱 가드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매일 봬요. 똑같은 분이세요. 노란 잠바 입고, 그다음에 그 자기 차를 주차하고 15 스트리트에 주차하고 학교가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와서 자기 차에서 이 오렌지 콘을 꺼내서 좌회전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손에 이제 자기 스탑 사인 되게 담대하게 그냥 갖고 나와. 그러면 서야 돼. 경찰보다 더 무서운, 차가 안 보이시는 정도로 그냥 막 나오세요. 근데 아침마다, 그리고 3시 되기 전에 또 나오세요. 그리고 또 가세요. 저는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한 분이 얘기해요. 그거 돈 받고 하는 거라고. 한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간당 18분 받는데. 와, 나도 어플해야겠다. 나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콩 갖다 놓으면 되고, 저보다 잘할 사람 눈도 좋고. 근데 18불씩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어플라이 했는데 아무 답이 없대. 그래서 권사님, 답이 없는 건 잘린 겁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연락이 안 올 건데, 근데 18불씩 받고 한대요. 그래서 와, 돈 받는 거 물어보고 싶어요. 돈 때문에. 처음에는 난 돈 안 받는 줄 알았어요. 돈 받는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발렌티어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건요, 프리예요. 뭐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일하는 계산의 방법입니다. 미소도 여러분 지어보세요. 작은 미소지만 인상을 쓰면서 많은 사역, 인상 쓰면서 사역하지 마세요. 인상 쓰면서 교회 제가 청소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토요일날 제가 섬겼던 교회 청소 제가 다 했어요. 의자 세팅 제가 다 했어요. 주보도 제가 오늘 이렇게 아는 거 다 그때 다 경험한 거예요. 주보도 제가 만들고 접고 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했는데 한 3, 4개월 되니까 짜증이 나요. 나한테 짜증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짜증나는 거야. 백김하면서 새끼들 뭐 이렇게
영어를 했죠. 이 썩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주보 접으면서도. 근데 그게 저한테 건강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한 부장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했거든요. Ask for help. 왜 혼자 다 하냐고. 아니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럼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컬처가 다른 거래. In Korean 1세 컬처는 물어봐야 된대. 전도사님이 기뻐서 하는 것처럼 다 본대. 칭찬한대. 근데 나는 알거든. 이 썩어. 이거 언제 끝나나. 그다음에 그때는요 백김도 안 좋아갖고 줄도 짧아갖고 여기 꽂으면 돼. 하여튼 8번 10번씩 하고 그거 제가 다 배운 거예요 요새. 근데 이제 배운 거 있어요. 교회 일은 짜증내면서 하는 거 아니구나. 교회 일은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일은 기쁘게 하는 거야.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여기서 청소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다락방장님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찍는 줄 알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니 당연히 뭐 보이니까 제가 하면 어때요? 근데 그분 찍어서 또 올렸어요. 제가 시킨 것처럼. 그거 아닌데 보면 저는 내가 하면 어때요? 내가 들으면 어때? 난 하고 싶은데 난 보이는데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교회 쓰레기 보였는데 전 딱 보이는데 만약에 집사님 지나가시는데 헤이 집사님 주세요. 안 보여?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는 싹 주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으로 하면요 더 따뜻해져. 아까 히터 뽑았죠? 히터 버려도 돼. 히터 쓰레기통에 집어도 돼. 왜? 자원하면요 따뜻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교사든 그게 찬양팀이든 그게 자막이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막 실수할 때 자막 있는 분한테 고개 돌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자막팀이 뒤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막팀이 앞에 있었으면 다 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나올 수 있어요. 예수는 주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중 이렇게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실수 많이 해요. 옛날에 우리 자막팀 제가 인투에 놀랬던 건 제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저랑 비슷한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계세요. 권준 목사님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 마크체 목사님 일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저거 내가 아닌데. 근데 제가 자막팀한테 달려가고 지워. 틀렸어.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자원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야. 자막 안 나온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내팀이 조금 실수한다고 해도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기도하는 부부예요.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부부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중단할 때 교만이 싹틈을 봅니다. 순간순간 고개 듣는 교만의 싹을 자르게 하소서. 인생 여정이 끝나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부가요 하루의 일상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땅을 보면서 농사하듯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동역할 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됐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은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사도 바울은요 평화를 양쪽에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복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팔복의 하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빌레몬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더 따뜻한 교회가 되므로 더 많은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부탁함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